2월 15일 월요일 울어줄 사람. 비가 오는 어느 날 마표대교 위의 난간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서 고개를 숙인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저 멀리서 한 여순경이 허겁지겁 뛰어와 여고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경찰을 보고 놀랐지만 진심 어린 따스한 위로를 듣던 여고생은 따돌림을 당하고 성적까지 떨어져 죽을 결심을 하고 마포대교를 찾았다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고생의 유일한 친구가 이런 고민을 알고는 혹시나 큰일이 날까봐 먼저 급하게 신고를 한 것인데, 여순경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너를 위해 울어줄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꽤 괜찮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일단 언니랑 좀 걷자. 결국 마음을 돌린 여고생은 이후 연락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고도 또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위에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오늘의 찬송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오늘의 만나.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또 위로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자가 됩시다. (2월 16일) 화요일. 피카 정신. 피카라는 이름의 커피집이 있습니다. 피카라는 말은 스웨덴 말로 항상 가족, 동료 직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작은 케이크를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카의 정신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도 시간을 내어 사람들과 함께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식사는 아무렇게나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학자 마크 글렌빌은 예수님의 식사를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향연과 축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두 번째 코스라고 부릅니다. 식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이스라엘이 지녀야 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기쁨과 축하와 공유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일부터 최후의 만찬, 나아가 부활하신 후 두 제자와 식사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식탁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분투만 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무르라고 요청하십니다. 사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30에서 31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 오래 머물러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누가복음 24장 30절.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기도. 주님의 식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소서. 아멘. (2월 17일) 수요일. 정말 함께 해야 할 것.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 와이즈 앱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수면 시간과 일과 시간,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여가의 거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20대로 4시간이 넘었고,
10대와 30대는 3시간으로 비슷했습니다. 6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느냐는 설문조사에 약 60%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려 80%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정보와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가 3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10대보다 성인의 경우가 훨씬 가파르게 증가, 현재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손에서 잠시도 떼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화면을 보면서 걷느라 좀비 같다는 신조어, 스몬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스마트폰은 이미 금단 증세까지 겪어가며 중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삶을 비폐하게 만드는 가치보다 영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를 더욱 우리 삶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여기는 것들은 우상임을 알고 의식적으로 멀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오늘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의 만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노력합시다. 2월 18일 목요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기.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단어 6개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를 지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응답입니다. 아기 신발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았음. For sale, 베이브 슈즈, 네이버 원. 사람들에게 나머지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헤밍웨이의 이 이야기에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지만 그냥 그 신발이 필요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어떤 가슴 아픈 죽음이 있었던 걸까?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창의력에 불을 지피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중심이 되는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류는 죄에 빠졌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과 미래에 있을 일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악의 소나기에서 회복시키고 계시다면 우리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철저히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악에 맞서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필요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상처받아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위로를 전해줍시다.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소서. 아멘. 2월 19일 금요일. 발은 다시 씻으면 그만. 군 제대 후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비용을 벌어야 했으나 취업 준비로 일할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전에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저희 사정을 전해 듣고서 지인 딸에게 수학 과외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 집으로 갔습니다. 면담 내내 아이가 뾰루퉁에 가기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고 과외하기가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선생님의 발냄새가 심해서 아이가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원장님과 설렁탕 집에서 만났는데 사연을 전해들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해놨으니 내일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포기하는 거야? 발냄새가 난다면 그걸 없애면 되잖아 하고 재차 권면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발을 씻고 학생 집으로 갔습니다. 학생은 여전히 심드렁했으나 저는 2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취직하기 전까지 계속 과외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생은 이전 과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해서 괜히 트집을 잡은 거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그 뒤로도 저의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쭈그려 앉아 발냄새를 맡아보던 그날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냄새나는 발은 다시 씻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그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억울하다 싶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론 잘 참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고마워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억울하다 싶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시편 66편 10절. 오늘의 찬송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오늘의 만나, 어려움을 모르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실 사람을 고난의 학교에서 연단시키십니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